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구약 93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임은석 목사님 나오셔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 번째 우리 장학 헌신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 그 사회를 보신 우리 정 집사님께서 인사를 다 하셔가지고 전 설교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인사는 하지 않고 말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학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진짜 우리가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되는 이 교육 문제, 다음 세대의 문제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위험 수위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이 어린이들과 이 청소년들이 갖는 이 주관적인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 지수, 자기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 행복 지수가 이 OECD 국가 중에 이 잘 사는 이 선진국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조사를 이렇게 매년 이렇게 이 조사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매년 몇십 년치를 다 보지는 않았는데 이 연도별로 이렇게 검색하거나 이렇게 알아봐서 나오는 자료 중에 한 번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 청소년 그리고 어린 세대들이 스스로 갖는 이 학생들이 스스로 갖는 이 자기 스스로 주관적인 행복감에서 이 OECD 국가 중에 꼴찌를 놓쳐본 적이 없더라고요. 모든 자료에서 우리나라가 이 잘 사는 이 조사한 나라 중에 항상 꼴찌를 하고 있는 조사들을 좀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의 학창 시절 때 갖고 있는 또 가출에 대한 충동, 심지어 이 자살을 충동, 이런 것도 굉장히 높다고 분석된 결과들도 있습니다. 5명 중에 1명의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이렇게 대답했고, 심지어 10명 중에 1명은 내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이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이 참으로 심각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 이 교육계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현실입니다. 또 흥미로운 자료가 좀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창 시절을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대학을 준비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총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몇 문제 정도를 풀면 대학에 입시가 가능하다. 여러분 몇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서부터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가 문제를 계속 풀고 하잖아요. 공부를 하고 어떤 분이 이렇게 주장하신 바로는 교육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주장하신 바로는 100만 문제 정도를 풀면 대학 갈 때까지 자기가 학창 시절을 태어나서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문제를 그 정도 풀고 대학을 가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주입식 교육이 아이들의 창의력들을 다 죽인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어른들이 딱 정답을 다 만들어 놓고 100만 가지나 이 정답에 대해서 문제들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은 그 정답에 따라서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냥 내놓은 그 질문들의 해답만 찾아가면은 자기 스스로의 독특한 생각들, 창의적인 자기만의 어떤 주장들을 펼칠 수가 없고 그런 영역들이 다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뭐 저는 학창 시절에 100만 문제까지 풀어본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풀면서 문제들을 접하면서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청소년기에 공부를 엄청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엄청 잘해 보이나요? 안 그래 보이나요? 네. 어쨌든 근데 저도 시험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청소년기에 시험을 앞두면 항상 이 꿈에서 자주 꾸던 꿈이 있는데 시험을 막 꿈에서 치다가 이제 마지막 종치기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희 때는 이 OMR 카드 이거 거기다 이렇게 사인펜으로 이렇게 칠하잖아요. 이거를 밀려 쓴 겁니다. 다 밀려 쓴 겁니다.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막 이렇게 허둥지둥 하다가 꿈에서 깨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시험에 대해 압박을 느끼면서 살지 않았음에도 시험 볼 때 시험 기간이 되면 이런 꿈을 꾸곤 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자녀들을 키우지만 참 내가 목회하는 것들이 또 즐겁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긴 하지만 와, 입시를 앞둔 저 학생들 또 공부해야 되는 저 아이들이 얼마나 나만큼 혹은 나보다 더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또 지금 학생들의 인성 수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닥이죠, 바닥. 도덕성이 바닥되고 인내력이 바닥되어져 있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있지 않는 이 아이들. 어른을 어른으로 공경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 최근에도 계속 학교 안에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학교 내 폭력 사건들, 심지어 학교의 선생님을 구타하고 선생님을 향하여서 교권이 무너지는 그런 현장의 모습들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하는 기관에서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을 이렇게 평가한 내용들이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이 수학, 과학 이런 수풀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1, 2등을 다툴 만큼 굉장히 우수한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반해 가지고 국제 시민의식 교육 연구조사라는 데서 연구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생들의 협동심, 협력하는 능력은 이 검사한 조사한 36개국 가운데 35위고 또 남들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들은 36개국 가운데 36위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극과 극을 완전히 달리는 거죠. 학업 만족도 역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내가 왜 이 문제를 풀고 있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학업에 대한 그 만족도 역시도 굉장히 낮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아이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것을 발견한다면 사실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것들을 익혀나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너무나도 정형화된 100만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 속에서 정해진 그 타이틀만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적으로 계속 넣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장학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불쌍하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그런 말씀 아닐까요? 가정들마다 야 문제 100만 개 열심히 다 이루어서 좋은 대학 가자 이런 걸로만 우리가 자꾸 가르치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마땅히 가르쳐야 될 평생의 중요한 교육은 우리가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우리 부모된 우리가 먼저 좀 깊이 반성하면서 각성하면서 그렇게 오늘 이 장학 헌신 예배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전해줘야 될 전달해줘야 될 축복 크게 두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땅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알려줘야 될 복 전해줘야 될 복
먼저는 우리 자녀들이 강하게 자라나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게, 연약하지 않고, 이 세대 가운데에서 강하다는 것이 그냥 몸이, 우리의 육신이 강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강함, 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결단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이 환경이 약하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말씀,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이제 세우시면서 그에게 권면하는 그 권면,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6절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에도 반복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한 절 건너서 9절 말씀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내가 너의 뒷배가 되어주겠다, 후견인이 되어주겠다.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약한 마음 먹지 말고, 약한 마음 그 생각으로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축복이 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우리 자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단순히 문제를 다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곁에 자녀를 괴롭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우리 자녀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찾아온다고, 부어진다고, 그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거뜬히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강인함을, 그러한 담대함을 우리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진짜 큰 축복의 기도이자 축복입니다. 맨날 자녀들 앞에서 죽겠다 하는 그 자녀들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힘들어야 힘들다 하지 말아라.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하나님 나 왜 이렇습니까? 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약한 소리 하지 마라. 그 대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주신 그 어려움과 힘듦과 그 상황들을 강인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마. 네가 그것들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 함께 해주마.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이 유튜브에 있던 영상인데, 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라는 그런 영상인데,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해요. 잠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까요? 소리가 안 나오지만 자막을 읽으십시오.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답니다. 강함께 만들기 위해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더니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응답해 주셨다고 그러고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것을 극복할 위험에 처하게 해주셨답니다. 사랑을 달라고 구했더니 공경에 처한 어려운 사람들을 내 곁에 두셨다. 내 기도는 응답되었다. 원래 음성이 나오는데 뭔가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제가 대사를 대신 쳤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다. 이 영상의 제목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제목인데, 우리가 힘을 달라고 그럴 때 그 힘을 주는 힘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걸 능히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우리 앞에 허락해 주시고, 용기를 달랬더니 위험한 상황, 사랑을 달라고 그랬더니 공경에 처한 이웃들을 주셨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문제 아무 일 없이 아무 형통함만이 우리가 강조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그런 상황에 둔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혹시 넘어질 때 우리가 뒤에서 그 아이들을 기도로 붙들어주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그것들을 능히 잘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역할이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강한 자녀로 우리 자녀가 자라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강하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더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헬라어로 이 강하다라는 표현, 강하다가 오늘은 없네요. 우리 유년부에 강하다가 있는데, 강하다라는 이 표현 중에 이 엔두나무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엔두나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엔은 우리 영어로 in이라는 뜻이에요. 무엇 안에라는 뜻이고, 두나무, 이거 뭐 두나미스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두나무, 이거는 힘, 능력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두나무, 강하다는 것이 엔두나무인데 직역하면 뭐예요? 능력 안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막 훈련 열심히 해서 많이 받고 헬스 열심히 해서 몸 겉으로 이렇게 만들고 스스로 강해져서 힘이 세지는 것만이 강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강함이라는 것, 헬라에서 말한 이 강함, 엔두나무처럼 진짜 강한 분 안에 있는 상태가 강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강함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능력이라는 게 방금 말한 이 두나미스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능력. 이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 영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인데, 그냥 이 능력이라는 뜻 말고도 잠재된 힘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막 드러나진 않지만 속 안에 갖고 있는 내면의 강함, 잠재된 힘,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잠재된 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뭘까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두나미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에겐 잠재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해 주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강함은 겉보기에 화려하고 대단하고 잘나고 건강하고 그러한 모습이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강함은 겉으로는 조금 유순해 보여도, 성격으로는 뭐 좀 소심해 보여도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강함이 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바로 진짜 강인함,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대학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 형통하게 도와주세요 보다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이 능력, 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 자녀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축복.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의 자녀들 모두는 믿음의 계승자로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어지는 가문에 그 믿음을 계속 이어나가는 가문,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이제는 승계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같이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무엇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할 때 당신의 영광, 성령의 역사하심에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고백한 이 말씀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 갑절이라고 생각할 때 이 엘리사가 욕심이 많구나. 욕심이 많아서 2배 더 뛰어난 선지자로서 나를 불러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고백하는구나라고 그렇게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성경을 해석한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 부분은 이 갑절이라는 것이 2배라는 것이 2배가 맞기는 한데 두 몫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두목님 말고 두 개의 몫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두 몫은 성경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장자의 특권, 장자의 권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다른 장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승계할 때 이렇게 권리를 세울 때 두 몫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른 자녀들은 한 몫씩 받는데 장자는 두 몫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 장자의 상속권이라는 의미에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승계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해석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명이 다 끝나갈 때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당신보다 2배 뛰어난 선지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2배 더 큰 교회에 인도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영적인 상속권. 장자에게 모든 그 상속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지위, 아버지 사회적 지위도 다 물려받고 목도 두 몫을 받는 그 장자의 상속권. 그것을 소망하며 구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오늘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정신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그러한 정신인 거죠.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집안보다 우리 자녀들에는 2배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그냥 2배 더 잘 살고 2배 더 잘 믿고 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우리 가문에 이 부모로부터 가진 이 믿음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우신 믿음의 가정들을 우리 자녀들로 계속해서 승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의 기도가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이 믿음의 우리 가문에 있는 이 믿음의 영적인 것들을 승계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선조, 이제 선배 신앙인들의 죽음과 순교,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로 세워진 이 땅 안에서 그것들을 물려받은 우리 세대가 이제는 신앙을 잘 물려받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여러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잘 믿고 나 잘 믿고 내가 천국 가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잘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그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가졌던 이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자녀도 그대로 잘 물려받아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되는 가정과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전자십니까? 후자십니까? 크게 대답하십시오. 후자시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그냥 믿음 잘 지키다가 끝나는 것으로 원하는 분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가 이 믿음의 유산들을 잘 물려받고 또한 그 자녀의 입술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당신으로부터 배운 이 신앙의 믿음의 유산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날이 여러분 각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엘리야 같은 존재가 되고 우리 자녀는 엘리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겠지 않겠어요? 엘리야 같은 부모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다시 열왕기하 2장 9절에 뭐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는 당대로 자기가 열심히 사역하고 끝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을 이렇게 이어가는 엘리사에게
네가 구해라.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자신의 사명이 마무리되면서 그 다음 엘리사에게 이것들을 모두 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 자녀들은 엘리사와 같이 되기를 축복하는데, 우리 가문의 갑절의 영망, 내가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 부모님의 모든 그 신앙의 유산들을 내가 이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제대로 된 전수일까? 전수하는데 무언가를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가르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야기할 때 뭔가 내가 선생이 되고 우리 자녀는 학생이 되어서 내가 뭔가 이렇게 가르친다, 가르쳐 준다, 내가 뭔가 공급해 준다라는 이런 뜻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신앙의 전수는 또 다른 의미로는 부탁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은 뭔가 내가 주도적이 되어서 아이에게 주입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탁은 어떻게 합니까? 부탁은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낮은 자의 자세로, 여러분, 좀 이거 해주면 안 되겠니? 해줄 수 없겠니? 라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 부탁한다라는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할 때 그냥 야, 보고 배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주입식으로 그냥 넣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부탁하는 자세로, 무엇입니까? 삶의 모습들을 내가 보여주면서, 내가 먼저 예시가 되어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줄 때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계승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신앙의 유산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일들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는 일 중에 하나가, 저희 집이 이렇게 막 서울의 송파구에 저희가 살거든요. 서울 송파구 하면 강남 3구라고 그래서 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시죠? 저희 집은 잘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만 송파구에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부족함 없이 사는 정도였는데, 제가 어렸을 중에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인데 저희 집이 이제 방이 하나일 때가 있었어요. 방이 하나. 그래서 세 식구가 그냥 하나 방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시절에. 근데 제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자다가 밤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선잠을 자다 깼는데 부모님 두 분이 막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뭘 이야기하셨냐면, 내일, 그 다음 날이 아마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내일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 결혼식에 할 부주금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서 내일 우리 성도님, 교회 성도님 부주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건축 헌금 냈더니 내일 3만 원 부주할 돈도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상가교회에서 지금 있는 저희 모교회가 지금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많은 성도들이 건축한다고 열심히 이렇게 다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서, 제가 왜 기억이 났냐면, 은성이 저금통이 있다. 은성이 저금통이 있으니까 저 안에 분명히 이제 돈이 꽤 많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그 저금통 금액도 다 부모님이 주신 돈을 제가 이렇게 넣었었는데, 어쨌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믿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이렇게 늘 버리셨던 저희 아버지, 어머님의 삶을 통해서 제가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고, 이제는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잘 부르심 받아서 잘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신앙의 많은 유산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병이어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이 5,000배 늘어난 이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가 요한복음 6장 9절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축복하시니까 5,000명을 다 먹이지 않았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의 삶이 어린아이, 작은 도시락, 혼자 먹을 것 같은 작은, 내가 가진 것은 도시락 인생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양이지만, 이 도시락 같은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주님 안에 있는 강인함으로 그 인생이 작은 도시락에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이들에게 너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가서 5,000명 중에 네가 제일 잘 먹으면 좋겠다, 네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먹는 사람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비록 작은 것 갖고 있지만 그것이 주님 안에 붙들러져서 축복된 삶으로 5,000명을 먹이는 데까지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